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월급질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음을 이긴 사람들, 이건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얘기죠. 사탄 머리를 결박하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깨지고 그 다음 뭐지요? 이 지옥 배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이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인간에게 온 모든 재앙을 끝내신 분이거든요. 우리 많이 들은 얘기지만 부활하셔서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분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위임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빛을 가진 이 파수꾼의 망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와 237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다시 말하면 이긴 자, 사망을, 사탄을, 지옥을, 재앙을, 세상을, 그 어떤 환난도 이미 다 이긴 자들이 바벨론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당연 필연절대라고 하는, 뭐 복음 선교 놓쳤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누군가는 거기 가야 되는데 이들이 주인공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갔다. 그리고 조건을 알고 간 사람들이에요. 뭐 간단히 말하면 강대국을 237의 문이란 말이죠. 강대국 237의 문이고 237 세계복음화가 준비된 현장이라 이걸 알고 간 것이고 답을 가지고 간 사람. 다시 말하면 237 나라를 재창조할 수 있는 답을 딱 가져가서 답을 준 거거든요. 왕에게 답을 주니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237 나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의 답, 미래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미래의 답을 가지고 간 사람. 자, 그러면 이 답을 가진 자는 사실은 기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도 시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은요, 오늘 풀무불 속에 보좌의 축복이 그 풀무불 속에 임하니까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3시대 살리는 역사가 내 능력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평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은 뭐지요? 지금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특히 우상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이긴 자의 기도. 사단, 재앙, 지옥, 사망,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거 다 이긴 자의 그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우상, 재앙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긴 자의 기도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거는 가다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으니까 3시대가. 자,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영적 승리부터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이 흑암은 절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임에는 항상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누리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적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말이죠. 여러분 개인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가는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이 망대가 서 있으면 거기 빛이 비추는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거든요.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노예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현장의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시스템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망대가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부터 먼저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대 바꾸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제목이 바벨론으로 간 제자들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제자들은 바벨론의 제자들. 바벨론의, 오늘 핵심 메시지니까 바벨론의 제자들. 자, 오늘 여기 서론에 이제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상이 납니다, 나.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나.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첫 질문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물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살고 엘리야가 살고 그리스도만 남았다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엘리야, 모세, 예수님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되면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은 나를 내 피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내 피름으로 만드는다니까. 요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인데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 얘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뺏기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맞는 거를 한탄하셨다. 청소를 한 겁니다. 노아 홍수로다가. 생이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세월을 아끼라. 모든 게 때가 있고 다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부터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3, 6, 10일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138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 노아 홍수, 완전히 네피림,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 바벨탑 쌓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3, 6, 11을 물어뜨리는 138이 완전히 이게 세팅이 되게 딱 돼야 돼요. 아시겠죠? 138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393 망대의 기도가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돼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 요게 종교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종교로. 참 사단은 이게 속이는 데 명수거든요. 종교로 둔갑. 다시 말하면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무릎 꿇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지금 신전, 큰 신전을 만들거든요, 이게. 그 여기 이제 흑암이 몰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여기에는 큰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제 이태리 같은 데 가가지고 바울이 그 로마 복음 했잖아요. 거기 그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고 베드로 광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형상들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저 교황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러잖아요. 그 베드로 광장에 한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광장인데 모든 광장 쫙 돌아가면서 사람의 형상 담아요. 내가 거기 가봐도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고요. 뭔가를 막 만들어.
그건 메시지를 못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복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말씀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술 무속으로 파고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게 미래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많이 들어 지금 미래 어떻게 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별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지만 불신자는 내일 일 뭐가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고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13, 16, 19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처음으로 간 현장입니다. 여기 이제 무속 점술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이건 죽을 때까지거든요. 사단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다. 절묘하게 하여튼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이 현장에 브리스갈 아굴라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지를 주셔가지고 로마 복음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돼야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뭘로 둔갑을 하냐면 정치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탈을 쓰는 게 정치의 탈, 종교의 탈. 이게 이제 361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와 그런 네피림 이런 바벨탑을 쌓도록 여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로 둔갑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강대국이 이게 우상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아주 이게 중요한 그런 어떤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나 신전이나 큰 거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뭐든지 막 크게 뭐 해놓으면 사람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니까 여기 이제 경제가 모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아주 악한 사단의 문화가 딱 형성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강대국이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허상입니다.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 강대국이 허상입니다. 이거 한순간 무너지는 한순간.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 러시아 가가지고 푸틴 만나가지고 서로 지금 이제 그 전쟁 때문에 폭탄이나 이런 이제 화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이래 하는데 둘이 만나서 하는 일 보는데 야 저거 뭐 생명 저 한순간에 저 목 날아가면 그게 끝인데 참 볼 때 허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이나 저 바벨론 간 그 렘넌트들은 이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뭔 뜻입니까? 이미 아마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를 통한 바벨론의 미래를 이미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알겠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과 복음의 언약의 바톤 것인데, 거기 복음이 그들에게 각인되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치게 되면 열방이 오게 되는데, 62장 6절로 12절에는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다시는 원수 마귀에게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모든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회복하겠다. 모든 걸 회복하겠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인공이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여러분 가는 그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생업과 직장의 현장에 정말 이 내용을 아는 영적인 망대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먼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먼저 결박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도 나는 나라가 임한 줄 알라.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게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가. 이게 안 무너지는데 어떡할까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지.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게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사단이 그 졸개들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시켜서 세상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머리끝에 발끝 전신 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이 빛의 파수꾼으로 24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자,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 우상과 싸운 제자들이에요. 뭐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강대국이 우상 정치를 하는 거거든. 이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강대국 지도자. 한마디로 완전히 이것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자. 그 김정은이 보세요. 막 살이 막 밤에 그 술 먹고 막 이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죠? 바벨론의 느보 신상을 크게 만들고 이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우상 정치를 하는 거예요.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상과 싸우는데 이미 생명을 건 제자. 어제도 얘기했죠. 생명 건 제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왜 그래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뭐 죽고 사는 거 이미 이걸 초월해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한 거는 아주 그 수준이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 내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발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 걸 가치가 있다. 아멘. 내 이 섬기는 교회에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머니 말씀 딱 듣고 교회 1시간 전에 나가서 미리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너는 교회 살리고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데 너는 일생을 올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미국에 말이죠, 2,400개 교회만, 뭐 그냥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진 2,400 교회와 24개 대학. 이 사람 회사가 왜 그 전화부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회사 전화번호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치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적입니다. 아마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답을 내니까 진짜 인생이,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올인을 하고 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그거 딱 담다니까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인생이 딱 정리가 되고, 우상 정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상과 전쟁뿐만 아니라 서밋 전쟁,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서밋 전쟁입니다. 서밋 전쟁을 한 사람들. 한번 여러분 일반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지만 배후에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서밋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보좌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이거는 뭔 서밋이 먼저 해야 되겠냐. 우리 렘너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봐요. 무슨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까?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일반 서밋은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영적 서밋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영원한 배경이 된다는 거. 누가 승리하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게임이 아니,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의 그 일반 서밋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정치라는 게 아니 모든 게 문제 속에 있잖아요. 항상 그 위기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이런저런 문제 속에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귀신 심부름을 하지. 답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괴로운 거예요. 이거 괴로움. 나라를 유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막 대적하는 것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러잖아. 그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 삼촌까지 막 쏴 죽이잖아.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자기 형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주위에 웬만하면 그냥 총살이라 그냥. 그러니 이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렘넌트들은 바벨론 간 렘넌트들은 이거 훤히 알았거든. 이 사람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리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4대 왕들에게 그 왕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사무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참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상당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정말 이 위기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언약 잡은 자, 이긴 자에게는 위기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고 문제는 응답이고, 갈등은 나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지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 엘리야, 오바다 이런 사람들도 그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긴 것처럼 위기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 다니엘서 3장 8절 24절. 누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들이 모든 귀족들과 왕족들과 고관들이 전체가 기도하는데 이 세 명이 기도를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이 된 거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상에 절을 할래? 아니면은 풀물 들어갈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절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건데, 그죠? 자기들 출세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계산을 안 했어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출세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한번 절하면 끝이거든. 평생을 잘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 성경 다 읽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길게 읽은 거예요. 던져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 한 명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눈썹 하나 상하지 않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데 왕이 그걸 보고 놀란 거죠. 그래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에 나오라 하는데 보니까 눈썹도 하나 안 탔지. 여러분 진짜 이건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4차원 세계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포를 하잖아요. 언어 모든 거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은 그냥 언약 붙잡고 믿음만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세계복음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자,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22절.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뭔가를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넣는 걸로 아예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어. 아니 법적으로 딱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그날 밤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자의 입에서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에 불신자보다 믿음이 좋아. 이방인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내중에 아침에 가가지고는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딱 나오는데, 왕이 그걸 보면서 정말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 입을 봉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완전히 총리장으로 세우고 이들을 모험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이거는 뭐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결론을 딱 냈다 그 말. 아멘. 평생의 결론이 딱 나는 뜻을 딱 정하세요 오늘. 아멘.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결론이 딱 나야지.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거든요. 이미 이사야에게 다 말씀 주셨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뜻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말살되는 그 위기에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왕이 부르짖어 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살라고 그러냐? 네가 만약에 네만 살기 위해서 그거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이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딱 나가는데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참 오늘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오늘 정말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도 오늘 뜻을 정해야 돼요. 창세기 3, 6, 11, 13, 16, 19 불신자 6가지 사탄의 12가지 전략 이게 지금 전 세계 2, 3절을 묶어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2, 3일 살릴 치유 서밋이다. 하나님이 세워서 2, 3일 살릴 것이거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2, 3일 살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뜻을 정하고요. 정확한 언약. 언약하면 뭐 66조 성경이 다 언약인데 아무거나 하나 붙잡는 게 그 언약이 아니거든요. 뭐죠? 그 시대에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신 절대 언약이에요. 그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24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사람 앞에 서고 뭐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에 따라 뭐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24 7 망대의 기도를 이제 계속 하세요. 이제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선 내게 역사하시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과 3시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24 이 기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망대.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다시 말하면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을 갖추는 24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일찍이 여기 센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뭐 성전 건축 여러 가지 우리가 헌금하는 가운데서도 그때 뭐 하나님의 눈깜박할 새에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금토일 시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국, 유럽이 무너진 건 금토일 시대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회복하자고 하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그래.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갖추자는 거거든요. 237 치유 서밋 금토일 시대. 그래서 렘넌트를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데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일반 서밋이 되놓으면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24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업입니다. 여러분.
업, 학업, 여러분의 직장이나 산업에 여기 이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딱 세워져서 빛을 비추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속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20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히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해 있다. 임할 것이다. 이미 와 있다. 복음의 빛. 너희가 그래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거든.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오도록 이게 망대거든요. 망대. 여러분 자신이 그 망대라는 얘기를 이게 참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 속에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고 2, 3일 5천 종족 살리겠다고는 언약이 지금 여러분 속에 와 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성삼위라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올 걸 믿고 24 정말 이 축복을 허상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공상이 아니라 정말 실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렘넌트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각인뿔이 쳐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역사 이루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68장